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각시대 대쟁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우리 영적 암흑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장에서 우리는 그 핍박 시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이렇게 번져나갈 때 사단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사단이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됐죠. 왜냐하면 순교자를 양산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회를 높여주기로 했어요. 교회를 높여주면 사람들이 우쭐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핍박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그렇죠? 핍박이 막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사실은 다가오는 거죠. 사단이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카타콤의 지하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양산됐죠. 더 많아졌죠. 문지방이 없어졌죠. 이방 잡신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왔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전 시대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바로 이 타협 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는 것은 출세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접어들게 되니까 사단이 이때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건드리고 싶은 십계명 중에서 제일 건드리고 싶은 계명이 몇째 계명일까요? 넷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쭉 있는데 그 구약 시대의 십계명 또 오늘 신약 시대의 십계명 다 똑같은 옛계명 새 계명이 요한일서에 보면 다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네 번째 계명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공부했는데 거기 또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무너졌죠. 무너진 거 개혁시키느냐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정말 곳곳마다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곳곳마다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안식일 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달라서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참 창조주, 참 구속주를 찾아가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증오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네 번째 계명을 이런 영적 암흑 시대 때 바꿔야 되겠다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십계명이 정식적으로 그들의 그 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 특별히 그 안식일 계명을 바꾸기 위하여 사단은 이미 AD 132년에서 135년경에 이 안식일을 바꾸기 위한 전초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요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힌트를 줬습니다.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범사에 늘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삼위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거다.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때와 법을 변경시킬 그 작은 뿔이 나타나기 전에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게 바로 2세기 초엽에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오늘 그 역사를 다시 길게 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난 시간 다 했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교인으로서 이 안식일이 공격당한 그 역사를 깊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요걸 변경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 작업서부터 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줄거리만 잠깐 요약하여 복습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다른 황제들하고는 다르게 그 자기들의 속국, 다시 말하면은 식민지 국가들이죠. 이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지배했으니까요.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면서 반란 일으키면은 무조건 가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들을 진압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길을 탁 뚫어놨죠. 그래서 그냥 반란 일어났다 하면 여차하면은 군대 파송해가지고 금방 진압을 시키는 작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혈이 컸다는 거죠. 진압을 할 때 이게 막 싸워야 되니까 로마도 너무 피곤하고 갈 때마다 군인들 많이 죽고 경비 많이 들고 민심 사납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타협 정책으로 나가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하자. 그리고 당근을 주자는 거예요. 책찍 주지 말고 당근 주자. 그래가지고 그 속국마다 다니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타협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대 나라가 가장 반란을 잘 일으키는 나라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도 그게 1차 반란이거든요. 그 반란 때 얼마나 로마도 피해가 컸고 유대 나라는 100만 명 이상 죽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드리아누스가 유대 나라를 찾아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소원이 뭐냐? 우리가 그걸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제발 반란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좀 짓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성전 지어줄 테니까, 짓도록 할 테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성전 지려고 자금 다 마련해 놨는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이상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좀 지으려고 탁 폼을 잡고 있었는데, 그가 섬기는 주피터 신전을 각 속국마다 지으라고 하고,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일계명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못한다고. 그랬더니 성전 재건용을 뭐 했다고요?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지라고 했다, 언제는 짓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유대인들이 반란을 획책한 겁니다. 그래서 발케코바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고서는 반란을 쫙 일으켜가지고 그 군자금 많이 모은 걸, 그 많은 성전 건축 자금을 다 뭐로 바꿔버렸어요? 싸우는 군자금, 반란 자금으로 다 바꿔가지고서 다 용이 주도하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와, 깜짝 놀라가지고 본국으로부터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라고 하는 정예 부대 22군단이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는데 탁 도망가면서 말이죠. 일부러 도망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켈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잔멸시켜 버립니다. 로마 정예 부대가 완전히 몇 사람 살아남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센 그 세베리우스 장군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초토화시키게 되는데요. 초토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국경서부터 만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 국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강아지 만나면 강아지 죽이고, 소 나오면 소 죽이고, 집 나오면 집 불살라버리고, 사람 나오면 어린아이가 오고 싹 죽여서 샥 쓸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985개 마을이 완전히 전멸됐고 8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 2차 반란에.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이 로마에 엄청나게 깊이 자리 잡았다 이거예요.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 하면은 치를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진압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미 본국에 와서 이민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색출 작업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 뭐죠? 토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아주 정말 생명처럼 여기지 않아요?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오경 읽으면서 사람들이 다 이 워러게이트, 숨은 대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뭘 금지시켰다고요?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이때 여러분, 이때 135년경에는 이미 기독교가 다 자리 잡아서 많이 번져 있을 때인데,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 와서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와 상관없어서 할례를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철저히 지키는 게 뭐였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토라 사용을 몰래 하면 돼요. 할례도 몰래 하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은 몰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의 금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 로마의 종국으로부터 이렇게 색출이 되게 되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거나 사형 명령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135년경에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그들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한 그 유대인들, 그 당대로 얼마 안 돼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로마 안에도요, 많은 로마 시민들,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로마 시민들이 뭐가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노예 계층, 또 군인 계층, 또 심지어는 이제 상부 계층까지 점점 기독교인들이 이게 많이 그 핍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저변화됐다고 그랬죠. 카타콤에서 그들이 신앙 순결을 위해서 계속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그 무리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뭘까요? 토라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들도 당연히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다 믿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요?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도 아닌데 그냥 안식일 지켰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에게 그 항의를 보내죠. 항의. 여기 기독교인으로 유대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탄원서를 보내요. 탄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10계명 가운데 하나를 지키는 것이지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니까 우리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로 그냥 인정해 주시고 유대인이 받는 그 핍박을 우리는 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인 유대인 취급받던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같은 신을 믿는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두 부류가 모두 구약 성경을 상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안식일 지키고 있다는 거. 이 세 번째 점이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부들의 변증서로 황제에게 탄원을 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313년에 여러분 밀라노 칙령이 내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황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너희들 기독교인들 그럼 핍박 너희들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지켜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아주 불순분자들이야.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너희들도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교부들이 황제에게 변증서를 냈을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전 이해가 이게 안 됐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이국헌 교수라고 삼역대학 역사학 교수가 LA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그 교수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세를 살면서 신앙을 같이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친구예요. 너무나도 자기가 잘 알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어 놓고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죽는 그 시대에 황제에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변증서를 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국헌 교수 하는 얘기가 바로 130여 년경 하드리아누스 고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그 불길이 잦아졌었다고. 항상 기독교의 그 핍박이 그 313년까지 그냥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황제에 따라서 심했던 때가 있었고 약할 때가 있었고 아예 핍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황제에게 탄원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탄원을 올렸을 때 하드리아누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렇지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냄새만 나도 싫어했거든요, 하드리아누스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유대인이 아니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희들이 유대인화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 이거예요. 똑같은 유대인 취급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그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안식일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탄원하는 그 탄원 얘기를 한번 조금 볼까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디오그네투스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을 계속하죠. 그러나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박해는 여전히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부류가 나타났는데 그 부류가 뭐냐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자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것도 옳지 않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놓은,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요일 신성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이 공격의 예봉을 피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켜온 이 진리를 갖다가 그런데 해가지고 거절한 사람들이 다반수였죠.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가짜 신앙자도, 좀 신앙이 열약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는요. 그렇죠? 교회 안에 다 신앙의 수준이 다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갓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신앙이 여전히 그 초등에 머무르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죽음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소수가 이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지키고 토요일도 지키는 두 부류도 또 나타나고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여전히 유대인으로 오해받아도 좋다, 우리는 진리를 지킨다고 안식일을 계속하는 무리들,
이런 세 부류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들, 안식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 무리들, 두 날을 모두 지키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핍박은 계속됐고 시대는 계속됩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됐다면 모르지만은 이 시대가 313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160에서 170년 동안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차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작아지게 됐고, 일요일을 그럴싸하게 합리화시켜서 내놓게 되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일요일 신성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일요일 지키는 무리들이 다반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일요일 신성성은 이미 콘스탄틴이 내놓기 전에 벌써 적어도 170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3년경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일요일 신성성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까지 그 일요일 신성성을 주장하는 순교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요일에 대한 그 부분을 상당히 더 많이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것이 이미 사단이 전초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찾아왔잖아요. 완전 자유가 찾아왔죠. 그런데 사단이 이미 콘스탄틴을 자기의 뭐로 삼은 겁니까? 완전히 제자로 삼은 거죠. 자기의 뜻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자기의 제자입니다. 왜요? 콘스탄틴은 가짜 개종했다고 그랬죠. 진짜 개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정책을 함께 해줄 그러한 보호 세력이 필요했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열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자기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하나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 기독교인이 되도록 해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다 넘쳐났죠. 대신 콘스탄틴의 다 소나기 속에 다 들어간 거죠. 물리적인 힘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까지 콘스탄틴의 이 소나기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딱 기독교로 개종해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을 다 거의 지키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170여 년 동안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콘스탄틴이 개종을 해서 본 상태였던 그때는 다 일요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321년 3월 7일 313년 기독교 공인이 된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기 빼보세요. 321에서 313년. 이런 세월이 지난 후에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요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앞으로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거지만 일요일 휴업령을 최초로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틴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려면 정부가 내리게 돼 있어요. 휴업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하는 일요일 휴업령도 정부가 내립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리면서 완전히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보세요. 일요일 휴업령을 예수님의 부활한 날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에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을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그 근본 원인을 소개하면서 이날은 태양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지켰다.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규절을 한 규절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역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타협으로 내놓은 일요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콘스탄틴이 이용을 했고요. 그것을 최초로 법령으로 내리게 되면서 일요일이 하나의 정식적인 휴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한 중동세계사 44쪽 이해남 씨가 쓴 교과서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여기 그리스도교는 이미 캐토릭이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캐토릭밖에 없어요. 이 캐토릭 교회의 수락으로 허락을 해줬다 이거예요. 말미암아 시작.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역사였다라고 교과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고 일요일로 바꾼 게 아니고 사도들이 바꾼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로마 황제, 그것도 가짜 개종한 신앙하고 전혀 없는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호칭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안식일 대신 둔갑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이 이러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치면서 일요일 휴업령의 결과는 결국 콘스탄틴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개종하는 것을 선포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세상을 기만하는 전략상의 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의 결과, 이제까지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에게 귀의했다는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콘스탄틴이 바꿔놓은 것을 교회가 이제 추인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일요일을 태양의 그런 날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합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처음 325년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날에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절을 받아들이면서 이스터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 날을 매주마다 지켜야 될 날로서 이제 등극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르디카라고 하는 회의가 343년에 있는데요. 이 일요일을 갖다가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날을 주의 날이다, 바로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43년입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것을 요한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썼다고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343년에 바꿔놓은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 총회의에서 이제 완전히 일요일을 바로 안식일 대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죠.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적 암흑 시대에 가장
사단의 걸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 암흑시대 제3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4장의 공부를 여러분 좀 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또 우리 역사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것, 또 교리적인 것을 떠나서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도 계속해서 사단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타협을 하려고 계속하는 거죠. 강제로 했다가 안 되면은 타협을 했다가 여러모로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개쟁점이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큰 개장점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유독히 안식일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유독히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물론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단이 건든 것이기 때문에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데를 뭐하는 자가 나타나리라고요? 수보하는 자가 나타나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영적 암흑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성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참 진리로 불러주셔서 이 참된 진리를 수보하는,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민들이 다 곁길로 나갈 때 소수이지만은 진리를 찾아서 외롭게 걷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결코 주님 실망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빛을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선의 무리들과 사단을 선택한 악의 무리들이 갈려질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시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높이 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형식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드리는 간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